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한 3일간은 오늘을 포함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1절부터 5절에 걸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미래의 제자들, 이해가 되셨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제2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와가지고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는 이 말은 이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국의 유명한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게 가장 적당한 타이틀은 이것이야말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이라 하는 말은 주님이 실제적으로 기도한 내용이다, 이런 뜻으로 주기도문이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은 어떤 타이틀로 붙이는 것이 옳을까? 그 D.A. 카슨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바로 모범 기도다 또는 모델 기도다, 이런 타이틀로 붙이는 것이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모범 기도고 모델 기도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야말로 주님이 하신 기도다라는 의미로 이것이야말로 The Lord's Prayer다,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타이틀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자세는 보통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떠서요, 눈을 그냥 밝게 떠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눈을 똑바로 뜨고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눈을 뜨고 기도를 했던 경우가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뜨고, 만약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하면 이게 사람들 보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개인적으로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무방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눈을 뜨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상당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감고 하면 좋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새롭게 번역된 신앙 고백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자막으로 다 띄워주니까 그것을 보고 또박또박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고백들은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때 서약을 할 때도요,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할 때도 고백이거든요. 그걸 할 때도 눈을 똑바로 뜨고 고백하고요. 법정에 가가지고 정인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분명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 고백할 때는 눈을 떠도 괜찮다 하는 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는요, 눈을 떠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적어도 몇 번을 쓰는가 하면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전체 26절 사이에서 39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구절에요, 어떤 때는 2번, 3번씩이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런 말로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당신이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것보다는요, 아버지 아버지가 훨씬 더 옳다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제3위가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2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약 성경의 기도의 형태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녀로서요,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으므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은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다락방에서 교훈을 하셨어요.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 전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합해서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을 빼고 나머지 3장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포함을 시키나 포함을 시키지 않든 간에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동시에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영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부분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왜 주셨느냐? 만인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주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 번째 2절에서 3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요 대단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대단한 권세는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권세지만은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 권세가 아들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천명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냐? 라고 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냐? 아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요, 아버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는 이 말은요, 아버지를 알므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영생이 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에서 아는 것,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요,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얘기.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는 영원 불변하는 그런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속성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어떤 조금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것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 영생을 얻는 알미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경험해야 그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으로요, 2절, 3절,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4절, 5절에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마지막 구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뜻을,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태초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나도 그 영광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보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영광을 저 천국에서 누리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그 주님이 이 시점에서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아가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당신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은 여전히 부활하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체를 갖는 거예요. 부활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부활체는 육신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아가실 때 가졌던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세 전에 저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의 기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의 목적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려 하기 위해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나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세 가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 보세요. 결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므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